코로나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힘내시고 기도로 서로 응원해주는 우리 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했죠. 이 계층들 간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어느 죄수가 탈옥해서 이런 말을 뉴스에서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뜻이죠? 돈 있으면은 죄가 없고 돈 없으면은 죄가 있고, 이게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랬습니다. 그죠? 돈으로 죄를 가리고 덮고, 돈이 있으면은 아주 대단한 변호사들을 선임해갖고 죄 없는 것처럼 감옥도 안 가고요. 무죄에 선고받고요. 그게 전통적인 시대의 모습이죠. 대한민국의 과거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변했죠. 조금. 여전히 물질이 있으면은 죄를 덮기가 쉬운 시대이긴 합니다. 근데 좀 변했습니다. 뭐죠? 이 갑질 논란이라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갑질. 땅콩 회항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행기를 땅콩을 승무원한테 던지고 그러는 것이 갑질이라는 겁니다. 해갖고 비행기 자체를 수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데 비행기 돌리라고. 갑질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그게 그냥 옛날에는 덮여졌으니까는 이렇게 함부로 막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좀 변한 거예요. 안 덮어줍니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결국 당사자는 좀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운동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은, 아무리 지위가 높은 그런 대표라도 이 작은 일반 노조들이 모여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말하면은 감히 함부로 이것을 행하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스캔들 때문에 폭로가 되고 정치인들이 서서히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 밟히면 꿈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요. 의리라고 이렇게 갑들에게 항상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의도 밟히면 꿈틀할 수 있는 시대에 이런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불편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해석하게도요. 갑에게 순종해라. 간단히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예요. 갑에게 순종해라. 그거 아닙니까? 내 주인에게 순종해라.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환들아. 첫 단어가 사환들아입니다. 사환이라고 하면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오이케타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종, 노예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종들아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노예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들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다, 종이다 생각하면은 조선시대의 노비제도를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대대로 종이 되는 모습. 질질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끌려다녀야 되고, 주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아예 가학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꿈틀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의 종을 생각합니다. 노예를 생각합니다. 노비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사한, 이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노예 제도와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간략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그렇지 않죠. 자기 그 주인 것은 주인 거고 종의 것은 주인 거예요. 그게 그 조선시대의 노비,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의 그런 그 모습이죠. 근데 로마 시대의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게 가능했고요. 그리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내가 재산을 모아서 나 이제 이 종으로 안 있고요, 나 이제 자유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인님 죄송하지만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그 노예제도예요. 개인 재산으로 언제든 자유신분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노예들이 오히려 주인보다 학식이나 교양이 더 뛰어난, 더 높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패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거든요. 노예를 끌려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노예들이 교사직책을 합니다. 교사도 있고요. 작가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 또 회계사. 그리고 의사도, 노예 중에 의사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그 노예 가운데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뭡니까?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거는 주인을 가르치는 종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학식이 뛰어나서 주인을 가르치는 그 역할의 종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노예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큰 특징과 학식이나 교양이 주인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개인적인 특별한 재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치 이 시대의 직장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취업을 하면은 그 계약서를 씁니다. 법적으로 요즘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계약서를 씁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이 고용계약서를 좀 그 비꼬는 우스갯소리로 노예계약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노예계약서야 이거. 내가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아파도 출근해야 되고 힘들어도 출근해야 되고 집에 큰일이 생겨도 출근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런 페널티가 있어. 예. 이 시대의 신노예 계약서. 이 직장 갑을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 고용 계약서를 쓰면. 새로운 노예 제도인 것이요. 갑은 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을은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다달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에 얽매여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와 많이 다른가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요, 큰 줄기에서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 시대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일터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한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난 사장인데요. 나는 위에 그 상관이 없는데요. 주인이 없는데요. 여러분, 손님은 왕이라고 하죠. 손님을 응대하는 자영업자 또한 넓은 범위에서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잘 견뎌라. 이게 끝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직장 생활 하다가 고난받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견뎌라. 저는요, 목사님,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요, 직장 생활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아우, 상사들, 뭐, 이렇게 내 그 대리, 과장, 전무, 뭐, 사장님 얘기하는 거, 저 다 잘 들어요. 저는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잘 견디다가 못 견디겠는 것들이 종종 있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견디기 쉬운 고난은 괜찮지만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특히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견디기 힘든 거죠, 그게. 너무 억울한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내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상사가 막 뭐라고 윽박지릅니다. 억울하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불합리한 고난도 견뎌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고난들 중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난, 그 고난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은요, 참 어렵습니다.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요, 아유, 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데요. 예, 기쁘게 즐겁게 하는 순종 또한 있습니다. 그건 즐거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내 의지를, 내 뜻과 상반되는 일들을 순종할 때는요, 참 힘듭니다. 그 주인을, 상관을 잘 만나면은 참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내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대표도 좋고요. 사장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있는데, 실력이 참 출중합니다. 배울 게 그 상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 상사는요, 나의 참 인성도 좋아서요, 참 관대하고요, 선을 잘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인기가 참 많은 인싸입니다. 그런데요, 더 좋은 거는요, 나한테 친절해요. 다른 사람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라 나한테 유난히 친절하게 잘해줘요. 자주 점심도 사줘요. 그리고 내가 집안일이 있어서 막 고민하고 있으면은 일찍 퇴근하라고까지 얘기해줘요. 일반 회사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을 해줘. 상사니까. 잘못을 지적하는데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게 그렇게 참 좋게 지적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사에게라면은 순종이 좀 쉽지 않을까요? 예, 쉬울 것 같아요. 저라면은 참 쉬울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분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다 뜻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다 괜찮더라. 해야지. 할만하지요. 문제는요, 이런 상사는 이상하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맨날 만나는 분마다 이상하게 몇 개월은 좋다고 하지만 그 다음 지나면은 이상하게 안 좋은 점들이 보이고요. 불평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를 줘요. 그게 현실이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인의 모습이 방금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그런 모습이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8절이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까탈스러운 사람 상관이 있어? 그래도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은요, 순종은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답다라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주인 당연히 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큰 고난, 작은 고난이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일도 어떤 누군가에겐 진짜 심각하고 큰 고난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가벼운 고난입니다. 고난의 강도는요, 그 상황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서의 문제예요. 오늘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고난 맞는데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요. 그래서 어쩌면 더 큰, 정말로 끔찍한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까다로운 상사, 어떤 상사일까요? 제가 연상되는 까다로운 상사는 이렇습니다. 99%의 완성도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99%까지 완성을 시켰어요. 이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그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럴 때 상사가 말합니다. 1%가 부족하네. 1% 완성시켜야지. 100% 완성시켜야지. 99%가 뭐야? 라고 하면서 칭찬이 아니라 독촉을 하는 그러한 상사. 저는 까다로운 상사라는 성경의 그 표현에서 저는 이게 갑자기 연상이 되더라고요. 칭찬을 참 듣기 어려운 사람, 상사, 그가 까다로운 상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까다로운 상사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까다로운 상사에게 그 상사를 만나면요, 스트레스가 너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흰머리가 막 많이 들고 뭐 그게 기본이죠. 맨날 사람들이 막 퇴근하면은 막 피곤해 절어서 막 있고 그 모습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제일 쉬운 선택은 이걸 겁니다. 에이, 그만둬버릴까? 퇴사해버려? 사직서 그냥 확 그 상사 앞에서 막 던져버릴까? 막 이런 생각. 제일 쉬운 선택은 퇴사일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요, 처음에 좋은 게 많이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은 안 좋은 것들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안 좋은 것보다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해야지. 내가 교회를 혁명을 일으켜야지가 아니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조용히 떠나자. 떠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일 조용한 방법은 맞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이거는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외면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이 상처는요, 다른 데 가서 이게 회복된다? 아니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상처는요, 그 우리 영혼에 나온 상처는 그대로 끝까지 남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데 가서 단단해질 수 있는데 그 상처만큼은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 영혼의 상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상처받으면 아픈데 계속 똑같은 상처를, 교회 가면은 똑같은 상처를 계속 똑같이 매주 그 상처를 계속 그 후벼 파고 아픈데 어떡합니까?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조금 더딜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상황이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단판을 지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요,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변하고 내 상처가 아물든지요, 아니면은 상황이 변해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간증하기는 그렇지만은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한 기억이 있어서 감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순종한다,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런데도 아직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일까요? 두 가지를 짚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인이 어떤 주인들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주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주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적에게, 엄마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청년들은요, 이상하게 연애를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에 참 느슨해집니다. 연인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나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혹은 취업이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하죠. 이 취업 문제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취업하겠다고 안달입니다. 장년들은요, 직장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이거 잘못하면 직장이 잘립니다. 안 돼요. 직장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직장에 얽매여서 사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도 주인이 되어버리네요. 몸에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건강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시대.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주인들을 사람들이 섬기며 모시고 삽니다. 주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지금 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움직인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세상 주인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적, 연인, 취업, 직장, 건강, 이런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걸 두려워해라. 그걸 두려워하고 순종해라. 그 말일까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심지어 두 주인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당한 주인들에게 어떻게 순종합니까? 나의 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죠.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두렵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18절 전반부에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폭력배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검사가 이기죠. 검사가 이깁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조직폭력배들 문신도 있고 우락부락합니다. 뭐 주먹질로 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검사들이 조직폭력배가 검사를 보면은 막 움찔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이 검사라는 그 직위, 그 뒤에 국가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조직폭력배가 무서워하는 거는 검사라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등지고 있는 국가 권력, 그 국가 권력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은요, 주인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이 세상의 주인, 돈, 명예, 재물, 직장, 건강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인,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보면서 벌벌 떤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공포라는 의미의 두려움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18절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경외라는 단어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경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일전에 몇 번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요, 공경할 경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또 동시에 외자는요,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그분이 나를 해코지 할 거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분에게 슬픔을 드릴까 두렵다 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바로 이 경외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경외의 마음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에서 이 단어를 항상 연결해서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이라고 전부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또 참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울한 감정을 참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화병이 생기고요, 스트레스가 생기고요, 불면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참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 되실 때에, 나의 참 주인이 되실 때에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능한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마디로요,
고난을 인내하는 힘, 지금 내가 겪는 정말로 부당한 고난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고난 때문에, 그 부당한 그 처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기가 힘드냐?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고난 견딜만 하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아니요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22절부터 24절에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의 그 본을, 하나의 모델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은요, 보기 좋고 듣기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미인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것은 다릅니다. 바로 십자가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그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그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순종의 상징인 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시간은 없지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4절 후반부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의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불합리한 부당한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 견뎌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참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런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 기독교인답게 사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만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느냐? 그 길은 좁고 협한 길이다. 오늘 또 하나의 좁은 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국가 권세에 그 순종하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부당한 고난을 주는 주인에게까지도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은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순종을 고난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좁고 협하긴 해도요 이미 걸어간 흔적이 있는 길이 있는 그 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따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 그것은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진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순종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감내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듣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